자, 우리 신명기 12장 우리 15절에서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9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모든 성문 안에서 짐승을 잡아 부정한 사람이든지 정한 사람이든지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듯이 고기를 먹을 것이나 내가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하여 드린 모든 서원 제물과 내 손에 들어 바친 제물을 내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너는 내 땅에 사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거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느 거 하나. 심지어 옷을 입는 것조차도 그렇고 머리를 깎는 것조차도 이방인처럼 깎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아주 사사건건 간섭을 해요. 간섭. 신명기나 이렇게 레위나 이런 걸 보면은 하여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간섭을 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의복, 머리 깎는 거. 하여튼 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아주 조목조목 다 적어놔서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왜 저렇게 율법을 가지고 저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괴롭힐까? 왜 그러냐면 율법이 630가지가 되는 그 율법을 이 사람들은 훤히 깨고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율법 교육을 받았거든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뭘 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한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안 돼. 이건 그러니까 그게 어릴 적부터 아주 철저하게 배어 있다 보니까 뭘 해도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허용했나? 어떻게 했나? 또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 또 방식도 이걸 넓게 해석하느냐 아니면 좁게 해석하느냐. 이스라엘의 유대 학파는 두 학파가 있거든요. 하나는 좀 유대 율법을 좀 넓게, 하나는 아주 좁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언뜻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율법주의 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를 잘 이해해야 이 복음이 자유가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고기를 뭐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요? 근데 보면은 짐승을 잡아 부정한 사람이든지 정한 사람들이 노루나 사슴 먹듯이 고기를 먹을 것이나 또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라. 또 피는 먹지 말래요. 종종 이제 질문 들어오는 게 있어요. 선짓국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아주 자주 들어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거 피는 먹지 말고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이게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걸 먹어야 되느냐, 그럼 순대까지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걸 다 좋아하거든요, 저는 엄청 좋아해요. 두 개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먹어도 괜찮다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어떤 분들은 끝끝내, 그래도 이게 좀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러냐, 이거 자꾸 여기에 이제 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음식의 정결법을 정한 것은 어떤 위생면에도 있긴 하지만 물론 또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단은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위생의 측면도 있기는 해요. 위생의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교에 와서는 그리고 이제 고기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신약교에서는 전반적으로 뭘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거에 대한 그 모든 게 완전히 다 철폐됐습니다. 요거는 일단 전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일단 뭐 예를 들면 그 음식이 좋으냐 나쁘냐 우리의 몸의 위생을 또 생각은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제하고 나서는 그걸 전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뭐 이걸 먹어도 된다 먹지 마 그건 없어요. 신약교에서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뭐 목매인 것을 또 먹지 말라. 그러니까 또 옛날에 옛날 시골에서는 항상 여름에 전교인들이 냇가에 모여가지고 수양회 하면서 게를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게를. 근데 게를 옛날에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나무 그 다리에나 이 큰 나무에다 목 매달아갖고 두들겨 패서 잡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 당시 그 교회는 또 그런 것도 전혀 신경 안 쓰고 또 잘 먹더라고요. 또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약교에서는 더 이상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가 없어요.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된다. 먹지 마. 아직 지금도 뭐 안식교도들은 뭐 이거 먹지 말아라, 저거 먹지 마라. 또 그래요. 일부. 또 개신교 일부 분파들 중에는 여전히 구약의 이 정결 의식 따라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또 그걸 주장하는 데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비춰볼 때나 복음에 비춰볼 때 더 이상 음식의 정결 의식은 즉 구약의 의미, 구약적 유대교적 의미의 음식 정결법은 이제 완전히 철폐됐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게 내게 해롭다, 해롭지 못하다. 이제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사람들이 뭐 온갖 거 다 먹죠. 뭐 진해도 먹고 뭣도 먹고 튀겨가지고 바퀴벌레도 먹고. 그 예전에 중국의 그 야시장 보니까 북경 야시장 보니까 진짜 5만 가지가 다 있더라고. 5만 가지. 별게 다 있어요. 별게. 그거를 꼬치로 해가지고 끼워가지고 밤에 파는데 참 진짜 뭐 어쨌든 뭐 중국의 음식 문화가 그런데.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몸에 안 좋은 거는 먹으면 안 되겠죠. 보편적으로 몸에 안 좋은 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비가 약해서 그런지 저는 오리도 못 먹었어요. 저는 개하고 돼지 외에는 이 세상에서 절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걸로가 있었는데 오리도 또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오리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오리는 아직도 안 좋아해요. 근본적으로 별로 그렇게 썩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이 문제겠죠. 근데 또 개를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또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엄밀히 얘기하면은 성경에서 개를 먹으라 먹지 말라는 것도 없어요. 신약의 관점에서 전혀 그런 걸 뭐 개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으니까. 성경에 어디 뭐 개를 먹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화된 사람이 아니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다만 이제 혐오식품이라는 게 있죠. 혐오식품.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를 먹었다간 자칫하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개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개를 막 이렇게 자기 자식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한테 괜히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혐오식품은 우리 자신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이제 그런 원리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뭘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신약에 전혀 없다는 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이 음식의 정결법을 자꾸 예수님이 어긴다. 막 왜 자꾸 그러냐라고 시비가 붙은 것도 그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하늘에서 갑자기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같이 율법에 금지한 걸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근데 그건 베드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가 아직도 유대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먹지 않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유대교식의 그런 것이 이 복음의 걸림돌이 돼서 안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환상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오해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무슨 음식에 대해서 이걸 먹어라, 먹지 말아라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지금 있어요. 그래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연중에 지금 교회 안에 아까 얘기했지만 순대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럼 피가 있으니까 선지국도 먹으면 안 된다. 자꾸 그래요. 난 좋아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그거를 먹지 말라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신약교회에서 음식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겨요. 우리의 자유함을 뺏기는 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복음이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버려요. 나중에는. 하지만 성경 어디에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서신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데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교묘하게 결국은 뭘 건드리냐면 복음의 자유함을 확 건드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 마귀는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보면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국은 거기에 딱 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활한지 몰라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음식을 부정한 것을 먹고 그럴 수는 있어요. 처음엔 그럴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복음에까지 딱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개고기를 먹으면 안 돼. 선지국을 먹으면 안 돼. 뭘 먹으면 안 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개고기 안 먹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선지국 안 먹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율법주의로 막 했냐. 벌써 이미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이 율법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그 문구 조항만 가지고 따져버렸다니까 예수님을 볼 때 저 예수님은 신성모독,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 신성모독자 그렇게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보면요. 지금도 우리 이 교회를 보면은 굉장히 율법주의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지만은 음식 가지고 자꾸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거기 자꾸 사람들 몰리던데 자꾸 구약의 그 음식 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자꾸 가리켜요. 근데 그걸 자꾸 신학생들이랑 목회자들이 그걸 자꾸 듣더라고요, 그거를.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또 성도들한테 우리가 음식에 대해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은 결국 구약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음식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신약교회에서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거는 교회에서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개인의 취향일 뿐이지.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신명에 나온 어떤 온갖 그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눠서 내가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거는 신학교에서는 없다. 완전히 신학교에서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싹 무너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이걸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음식의 그걸 가지고 이건 부정한 거다, 부정하다 그런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어디서 듣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딱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음식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먹을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목적 외에 이것이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로 음식을 가려 먹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의 자유가 무너진다는 거. 그걸 꼭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17절 피는 먹지. 유대교는 이제 유대교 고기 요리 방식이 있죠. 피를 다 빼야 돼요. 그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다 빼서 그 요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피를 안 빼고 한 요리는 유대인들은 절대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이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요 조항을 그대로 지금도 지켜요. 그래서 피를 빼고 이 고기 요리를 한 것을 유대인들은 먹지, 피를 안 빼고 한 거는 지금도 먹진 않아요. 자, 17절. 내가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그 다음에 소,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하에 드린 모든 서원 제물과 내 손에 들어 바친 제물을 내 성문에서 먹지 말고 오직 여호와 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곧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과 딸과 남종 여종 내 성문 안의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어라. 그리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러면서 19절에 너는 내 땅에서 사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11조의 종류가 구약에서 곡식, 포도주, 기름,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그 다음에 서원하에 드린 모든 서원 제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다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친 거예요. 그것을 내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 정하신, 택하신 그 장소에서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어라. 그래서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을 레위인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19절에 뭡니까? 너는 내 땅에 사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성전만 섬기도록 딱 그것만 고일만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여호수아에 들어가 보면 땅을 분배해 주질 않았어요. 레위인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머지 지파들에게 줬고 나머지 지파들이 거기서 11조를 낸 것을 레위인들에게 줘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만 일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레위인은 자기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줬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만약에 나머지 11지파가 레위인을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진짜 굶어 죽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11조로 섬기도록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주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잊지 말도록 조심해라. 절대 그걸 잊지 말아라. 레위인은 성전 섬기는 일을 하니까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나머지 11지파 너희들이 11조로 레위인들을 그들이 성전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원리에 들어오니까 신약의 원리에 들어와서 고린도에서 나와 있죠. 일하는 소가 먹는 그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울은 목회자가 주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안 좋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해요. 이게 지금 이제 거의 그냥 옛날에는 이게 그냥 굉장히 잘못된 것,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이걸 숨겼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어떤 교단은 그 이중직을 허용해 버렸어요. 이제는 목회자가 그냥 주일날에 주일 하면서 평일날엔 자기 일을 해라. 해도 된다 하고 교단에서 그냥 헌법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초기에 교회 선교를 할 때 바울도 자기 자신도 그럴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교회가 전부 이제 아직 세워지는 초기니까 자기는 그런 권리를 일부러 사용 안 한 거지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에 일하는 그 소의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목회자가 목회를 전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가 예를 들면 뭐 주중에 뭐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한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저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는가? 전 도저히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긴 한데, 성경의 사도행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의 전임 사역자들이 그 일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최대한 힘써서 그렇게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해주면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어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잘 돌보는 게, 이게 유익이 되지.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걸 아주 싫어하는 교회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뭐 목사님들도 일하니까, 사모님들도 일하니까 일 좀 하면 되지 않겠냐. 그건 대단히 나쁜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그거는 목회자가 직업인으로 일하는 것밖에 안 돼요. 파트타임에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몇 번 하고, 주중엔 자기 일 열심히 해서 그걸 또 요즘은 잘한다고 또 뉴저 같은 데서 그걸 아주 권장사항으로 이게 진짜 이게 아주 바람직한 21세기 목회자 상이다. 헛소리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교회는 목회자가 전적으로 기도와 말씀에만 생활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하게 해야지, 그냥 목회자가 그런 생활에 신경 쓰고 매이게 하면은, 그러면 과연 이런 영적인 사역을 제대로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안 돼요. 혹 한다고 해도 그냥 다른 일 하다가 어떻게 주의를 성경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고 육의 일은 육의 일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재정에 자립이 될 때 최대한 목회자가 말 그대로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교회의 유익이 되고, 그게 결국은 뭡니까?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복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 땅에 사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조차도 레위인들 그냥 귀찮으니까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지 그렇게 할 우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11조로 레위인들이 성전 일에만 전무하도록 그게 지원해라. 그리고 그걸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겁니다. 신약교회도 똑같습니다. 신약교회도 절대 하나님의 일꾼들, 전임 사역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거기에만 하게 해야지,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만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때는 영적인 사역이 쇠퇴가 옵니다. 말씀의 사역도 쇠퇴도 오죠. 기도 사역도 쇠퇴하죠. 그럼 영적으로 쇠퇴해요. 그러면 성도들의 영혼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성도들 자체가 쇠퇴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목회자가 그런 거에 매이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만큼 어때요? 영적인 유익을 성도들이 많이 얻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점점 우리 시대 교회는 소홀히해요. 소홀히. 이런 걸 자꾸 소홀히 하니까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고 목회자들이 자꾸 이중직을 가지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이 세속적인 일이 주가 돼버리고 목회가 그냥 부가 돼버려요. 이게 보조가, 이게 아르바이트가 돼버리고 세속 일이 주가 돼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더 심하면 이제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에 빠지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목양하는 건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귀찮고 그런 일이 많아요.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왜 문제가 있냐면, 미국의 교회들이 보면은 목회자들이 거의 이중직을 많이 가져요. 사모님들도 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이민교회들 보면은 이건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커뮤니티예요. 그냥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 그저 한 주간에 모여가지고 같이 뭐 음식 먹고 나누고, 예배는 부예요. 부. 영적인 건 부가적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지.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그런 걸 자꾸 잘못된 걸 자꾸 본받으려. 잘못된 거. 그런 건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여기 우리 신학생들이 있지만은 절대 이 다음에 세속일에 손대면 안 돼. 사모들도 마찬가지야. 손대면 안 돼. 차라리 그냥 굶어 죽어요. 그게 나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운전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4급 장애인이에요. 4급 장애인. 운전 못하면 장애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내 스스로가 할 줄 아는 걸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에만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뭘 좀 할 줄 알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그럼 목회가 등한이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죽으나 사나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거로 죽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두 가지를 다 잡고 있다가 교회가 다 망쳐요. 교회가 세속화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영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절대 세속일 손대면 안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택시 운전을 하고 택배도 하고 많이 그래요. 저 잘합니다. 하지만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그분들이 좀 더 기도에 온히 힘을 다해서 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그 생각이에요. 왜? 제 자신도 그랬거든요. 저도 개척하면서 몇 년 동안 보면은 거의 바닥이었어요. 근데도 저나 사모는 그렇다고 뭐 세상에 꿈도 꾸지 않아. 아예 난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전 그게 제가 잘했다기보단 전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저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신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뭐 이제 안 되겠구나, 투잡을 해서라도 그랬다면은 아마 목회 사역은 그냥 대충 했을 것 같아요. 말씀 사역도 거의 안 했을 것이고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부정하는 지금 요즘 그 평신도 교회들, 그 너무 잘못된 거예요. 평신도 교회들이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짓된 거기에 정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교회를 이상하게 개혁하는 걸 잘하는 거라고 지금 막 축해세요.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걸 잘한다고 박수 쳐줘요. 지금은 뉴스앤조이가 그걸 아주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성경대로 가야지, 성경을 벗어난 것이 아무리 사람 보시기에 멋있고 대단해도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시대가 되든지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를 세워야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좋은 것 같다, 이게 좋은 것 같다, 이게 시대에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벌써 세상의 교회, 마귀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잘 분별해야지, 공연히 그런 게 멋있어 보이고 개혁된 것 같고 교회를 굉장히 참 바르게 하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전임 사역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희청희청 무너지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목회자들이 신학도 없고 성경 연구도 안 하니까 교회가 그냥 무너지잖아요. 지금 그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절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은 꿈에라도 꾸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자기에게 해를 주는 거지 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신약의 원리에도 다 적용해야 된다는 걸 잘 여러분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